없어진 것이 다시 성하게 일어나는 것, 이것이 부활이라고 그러고요. 영어로는 리바이브라고 그러는데 소생시킨다, 되살아난다, 되살아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쇠퇴한 것이나 없어진 것이 다시 성하게 하는 것이요 소생하여 되살아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활신앙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첫째,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부활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언제부터인가 식어진 우리 신앙, 냉랭해진 신앙, 생동감을 잃어버린 신앙이라고 우리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오늘 부활절 맞이해서 다시 되살아나는, 꼭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이 이렇게 부활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처럼 힘이 없고 소생할 기미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뼈들이 다시금 일어난 것처럼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영양분을 충분히 받고 여러분들 건강으로 일어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여러분들의 경제가 소생되고 되살아나며 심지어 잃어버린 것까지도 다시금 되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들 어렵다고 하고 힘든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시내가 열려지고, 여기 앞에 한번 볼까요? 신명기 33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의 아들들보다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어다. 아멘.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런 은혜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야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러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엄청난 기적적인 일, 아무도 따라서 할 수 없는 4가지 사건을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창조와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기적입니다. 결함이 없으신 완벽한 창조입니다. 그 창조하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름답게 창조된 것을 하나님은 질서 있게 운행하십니다. 봄이 안 오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오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질서 있게 아름답게 잘 만들어 놓은 창조물을 인간만이 흐트러 놓고 망가뜨렸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다 정리해서 하나로 만들어 주신 그 역사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지요. 희생되신 예수가 이제 세 번째 뭐냐?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아무도 부활, 흉내도 못 냅니다. 이것은 생명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다 남았습니다. 그것은 재림입니다. 아무도 재림을 예측할 수 없고, 어떤 사람은 재림이 없다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재림이 있으리라. 너희가 본 예수 그대로 오시리라고. 그래서 우리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오실 예수님을 반드시 영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은혜 받기로 할까요?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진리를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성경은 뭐냐? 부활의 진리가 가득하게 담겨져 있는 부활신앙의 가이드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꼭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죽은 자는 죽은 것이기 아무런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생명이시니까 그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셔서 다시금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 에베소 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기까지가 죽음이에요. 그렇지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지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음에서 우리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1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게 부활이에요. 전에는 죽음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 부활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사람이 누리는 복이 어떤 거냐. 19절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자라. 그리스도께서 진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부활의 표현이 너무 적나라하게 잘된 말씀이지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납니다. 떠났다는 자체는 관계가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관계가 무너져, 생명과 육체가 무너졌다. 관계가 무너져 죽음이에요. 이게 사망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께 대하여 엄청난 불효를 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매일같이 기다리십니다. 그 아버지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끝난 것처럼 보여졌고 관계는 모든 사람이 볼 때 끝났는데 하나님이 즉 아버지가 보기에는 관계가 끊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기다립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으로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다 저렇다 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송아지를 잡아라. 결정적인 메시지를 주십니다. 뭐라고? 이 내 아들은, 성경이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들은 안 죽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볼 때는 죽은 거예요. 그 아들을, 죽은 아들을, 죽은 것 같은 아들을, 죽은 아들을 다시금 불러다가, 아니 본이 왔지요. 그 관계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앙이 식어지고 나태해졌을지라도 부활, 리바이브, 다시 한번 소생하고 되살아나게 해서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다시금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고 이 신앙으로 다시금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건은 안식 후 다음 날 주일날 일어난 일입니다. 안식 후 다음 날 첫날 주일날인데 여러분, 주님이 무덤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해서 주님의 날, 주의 날, 그래서 주일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지요. 대신대로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하지 말고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일에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더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일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예수님 시체에 바르기 위하여 준비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체에다가 향품 발라서 시체가 빨리 썩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여인들이 간 곳은 어디냐면 무덤이에요. 목적은 뭐냐? 예수님의 시체에다 발을 놔주 드리려고 향품을 준비해서 간 거예요. 지금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죽음과 시체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염려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신앙은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 말씀으로 진행하며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따라서 행하는 것이 신앙인데, 이 여인들은 뭔가가 잘못됐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야고보의 어머니 또 살로메, 괜찮은 우리 교회로 말한다면 권사님들이거든요. 집사님들이시거든요. 상당히 교회를 잘 섬기시는 분들인데 열심은 있었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일까요? 말씀에 대한 신앙, 진지한 자세가 없는 거예요. 평소 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건성건성 들은 거예요. 내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라, 다시 살아나리라, 이것은 없고, 어떻게 향품 참 좋은 걸 가져다가 예수님께 발라드릴까? 열심은 있었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열심 갖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열심도 가져야 되는데 말씀 중심의 신앙이 이런 데서 필요한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향품을 가지고 나올 때, 야, 예수님 부활하신다겠잖아. 그냥 부활하셨어. 그리고 향품 가지고 가지 말자. 예수님 몸에다 건강한 몸에다가 이렇게 향품 발라드리지 말자. 우리 그냥 가자. 이렇게 말을 했어야 원칙인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고 열심은 있었는데 말씀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된 신앙을 꼭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 5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아니나 다를까 돌문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흰옷 입은 한 청년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갈릴리로 먼저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뭐대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신앙, 말씀신앙.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빈 그물만 건진 베드로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 자존심 상했어요. 밤새도록 했는데도 안 됐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얼른 자기 자신 자존심을 내려놓고 여러분 앞에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내 형편 내세우는, 이래서 안 됐네요, 저래서 못 했네요. 맞아요. 그 말 맞아요. 그 말 맞는데 그보다 그 환경과 그 입장을 초월하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주여, 내 형편 이렇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 오늘 이 신앙이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 어머니의 마리아는 먼저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려드려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망이 되고 모자라는 현장에서 넉넉해질, 절망되고 모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죽음과 같은 것인데 말씀대로 하라. 부활신앙을 넣어주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시편 30편 5절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노염과 울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것을 없기를 바라면 안 돼. 있어도 상관없어. 왜? 그건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니까. 그건 죽음이라고 한다면 부활이 있잖아요.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아멘 합시다. 오늘 신앙적이지 못한 사람은 절망 가운데 빠지겠지만 우리는 반대입니다. 잠시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그것을 넉넉하게 멀리 바라보는 원시한적인 신앙 가지고 바라보면 평생 동안 이어지는 은총과 기쁨을 꼭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십자가 밑에 백부장 신앙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죽으신 예수님 보고 그분이 행한 것을 보고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참 멋진 신앙입니다. 비록 말씀을 잊었지만 그래도 빈 무덤이라도 찾아간 여인들의 신앙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 열심 있는 그 여인들에게 야단치지 않으시고 그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열심이라도 가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신앙이 참 아름답습니다. 처음에는 몰라서 떠났어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길가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다시금 그들의 방향은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어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실수도 있어요. 잘못도 있어요. 부족함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딱 보고 듣고 맞아, 잘못됐네요 인정하고 다시금 돌아가는 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의인이라고 합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 우리가 바라볼 때는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게 의인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지적받았을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서 돌아서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런 의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더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도 이런 축복된 믿음의 신앙으로 성장되게 하옵소서. 우리 잠깐 동안 통성으로